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가 비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맞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마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84면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에 골고다 언덕에서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40절을 보면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질병을 고침받은 자들도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왜 그렇게 멀찍이 있었느냐? 십자가형이 워낙 잔인하다 보니까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불행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40절에 보면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또 40절에 보면 살로메라는 여인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신의 아들들의 출세를 청탁했던 그 어머니인 것이죠. 성경은 이 여인들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며 또한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밝힌 여인들 외에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른 많은 여성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여인들은 초대 교회를 이루는 핵심 구성원이 되며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상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어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안식일이 되기 전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수 있도록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43절을 보게 되면 그가 당돌이 요청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해진 뒤 죽은 죄수의 시신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거두어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은 달랐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의 반역죄를 저질러서 처형된 죄수이기 때문에 시신을 돌려주는 것조차 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헌을 보게 되면 십자가형에 처해진 죄수는 가족들도 자칫 공범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신을 수령해 가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보통 길바닥이나 또 들에 버려져서 방치되어 있다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가족도 아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 처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만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로마 정부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 한순간에 반역자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평생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쌓아온 재산, 명예,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의 공회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이 이 같은 동료 공회원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중에서도 존경받고 매우 명망 있고 사회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동료 공회원들로부터 한순간에 미움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런 모든 위험을 각오하고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 57절에 그 행동의 근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한마디로 이 요셉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제자라고 한 것이죠. 자, 비록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기에 그는 믿음을 냈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청을 들은 빌라도는 매우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죄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져도 그날 당일날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며칠씩이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지금 해가 지기도 전에 숨졌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듣게 되죠. 그만큼 로마 군인들에게 모진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일반적인 십자가형에 처해진 어떤 죄수들보다도 너무나 극심하고 모진 고통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준비한 무덤에다가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시되는 이 현장에 12제자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시신 둔 곳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성도는 주님이 어디 계시든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실된 성도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현장에는 얼마 안 되는 제자들 한두 사람만 있었고 또 약한 여인들만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이해 득실을 따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눈앞에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예수님을 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예수님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부활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켰던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는 다 흩어져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망친 12제자들처럼 내 눈앞에 이해 득실을 따지며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